반갑습니다. 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만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또 그 시기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게 호산나 뜻이잖아요.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결국에는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가슴 아픈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면 내일부터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실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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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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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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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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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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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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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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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예수의 이름만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아멘. 나는 믿네 그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지고 있던 짐들, 세상 욕심과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저희 마음속에 잃었던 악한 마음들과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또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다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꿈새 사순절이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을 느끼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꿈새 사순절 기간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난을 생각하며 다음 한 주를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준비하는 예배팀, 임원, 가정 섬김이, 세움이 사역팀 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싱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사 창대함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귀들이 열리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예배에서 받았던 감동을 삶에 적용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과 영을 지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83기 민병규, 85기 이원경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5) 꿈새 사순절이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란 주제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20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박창욱 경희대 겸임교수의 특강이 크리스천의 성공과 취업이라는 주제로 4월 10일 금요일 금요 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싱크 지체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체험되는 성만찬 예배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성금요 예배로 대체됩니다. 성금요 예배 시 싱크 지체가 참여하는 공연도 함께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싱크 리플은 싱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가정 안에서 풍성히 나누신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묵상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SNS를 통해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묵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배포되는 묵상 페이퍼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어플 및 웹사이트로 매일 묵상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묵상 페이퍼는 전시를 통해 모든 지체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간증해주세요. 묵상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나누는 싱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지금까지 싱크뉴스였습니다. 안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요습자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이 부활 주일이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도 잘 그렇게 기도문에도 넣어서 기도하셨는데 고난 주간이고 고난 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마지막 한 주간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금요일 낮쯤에.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그리고 밤 지나고 토요일 밤 지나고 그리고서 이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금요일을 성금요일 그래서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최광균 권사님 우리 문화사역부 부감이신데 프랑스까지 유학도 하신 분이에요. 연극 연출 뭐 이런 쪽으로
그분이 이제 구성한 꽃밭에서라는 그 작품을 우리 청년들 지금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뮤지컬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 집사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금요일 저녁에 그 공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7시 반이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꿈새 사순절이 있어요. 새벽에 만납시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가 우리 청년들 쉽지 않은 사람 많을 텐데 그래도 한 주간은 결심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사람의 건강이란 것도 그렇고 또 삶의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내 재능이라는 것도 여기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외국어를 서너 개나 하고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던 분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또 불행한 일이지만 치매에 걸리면 그런 거를 완전히 싹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소유권은 없지요. 그러니까 관리권 또는 사용권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그거를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잘 쓰는 것, 이게 삶의 지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는 참 잘 썼다, 그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시간, 약속 시간 등등 이렇게 해서 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아주 잘 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진짜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전혀 쓰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했고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내게서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누구 친구랑 만나서 또는 교제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내가 돈을 냈다, 또는 내가 누구 선물을 했다, 그런데 그 돈 쓴 거 지금 생각해 봐도 진짜 잘했다, 아마 이런 사람도 여기 있을 테고, 또는 지난 주간에 어떤 돈을 쓰고 후회하는 사람도 아마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뭐를 어떻게 썼느냐, 내가 쓴 게 그게 내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암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할 테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남김없이 그렇게 다 쓰셨습니다. 그렇게 삶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역 그 한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그분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은 기독교 2000년 전통에서 종려주일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구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요.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근데 이 제목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까 우리 효숙자매가 잘 읽어준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긴 들어가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지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 입성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목적지가 성전이니까 제목이 꼭 집어서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자,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일단은 성문을 들어가서요. 다른 곳을 들르거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셔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제가 또 읽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마찬가지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사. 세 번째 날, 사흔날도 역시 또 그랬어요. 27절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7절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대응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보다는 성전으로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더 적절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성전에 집중하셨나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요, 찬란하고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도시, 다른 데는 거의 관심이 없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집중하셨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성전으로 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이유, 그냥 한마디로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러 가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인 1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날 지내신 기록이 12장에 쭉 나오고, 그리고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도 성전에서 활동하다가 해가 저물면서 밖으로 나오셔요. 근데 13장에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밖으로 나오시는 마지막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체포되시고 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전으로 나오시는 11장, 12장, 13장까지
여기를 잘 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의 성전은 이미 예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은 오히려 정화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당시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집, 이게 마땅한 성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끼리만, 아니면 유대인 안에서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귀족이 돼서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파와 파당으로 끼리끼리 집단 이익을 챙기면서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성전이라는 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성전의 품에 안겨 그래서 예배하는 이런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말이죠. 성전을 마주대해서 성전하고 맞서 계시면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저녁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쪽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워낙 그 지형은 늘 가보니까 거기 갔다 하면은 거기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청년들 올해 성지순례 가는데 가면 이제 거기 다 보게 될 거예요. 성지순례가 비용이 좀 들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또 열심히 또 돈 조금 모아서 2년 뒤나 3년 뒤에 또 갈 때 꼭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성문을 나와서 그래서 조금 내려가다가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감람산 쪽으로 한 절반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도시라고 해서 사진으로 보는 그 모습이 바로 감람산 거기에서 딱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전체 성 안에서 성전은 이 동쪽 그 성벽 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성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양으로 넘어가는 햇빛에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성전을 보고 제자 중 어떤 한 제자가 감탄을 해서 예수님한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성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고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감람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안겨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주대하여 앉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헙니다. 그러니까 파괴될 것을 예고하셔요. 예수님이 나중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으실 때 고소당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 파괴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지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말에도 성전 파괴에 대한 말이 나와요. 15장 29절 30절 기록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전 파괴를 예수님이 예고하시는데요, 결국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무십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건물이 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요. 그죠? 제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학적으로 멋지게 그리고 최상으로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성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참으로 성전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장면,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드디어 성전이 허물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38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성소 휘장은요, 히브리서 9장, 10장 2장에 보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근데 구약시대 성전 구조,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에서는요, 성소,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그냥 대략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구조로 그냥 대략 설명하면 이 강단 위를 지성소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지성소라 그러고 여러분이 앉으신 곳을 성소라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는 보지 못하게 커튼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우리 지금 가운데 성경을 저렇게 놨는데 언약궤, 10계명의 돌판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있었지요. 이게 구약 성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보면 안 돼요.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도 1년에 7월 10일, 7번째 달 10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의 성전 구조예요.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전의 폐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장면에서 역설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그곳에서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구약의 성전 구조가 끝났다는 거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서 두 공간이 그냥 열려버림으로써 구약의 성전은 폐지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옛 성전이 폐지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 성전이지요. 휘장 사이로 열린 길. 히브리서 9장 10장에 이 얘기가 있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이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표현으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그런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몸을 죽음에 내어 던지심으로써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찌든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성전이 뭔가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것,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자기의 몸, 마음, 영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전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않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내 모든 몸 하나하나는 다 부모가 주신 것이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의 어떤 터럭 하나까지도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교적인 윤리보다 더 높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멋대로 관리 안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그냥 비루하게 놔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거, 그게 거룩이에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걸어가는 인생길,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갈수록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거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뭘 하러 가시나요? 성전을 헐러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러 가십니다. 허는 거는 옛 성전이며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며 종교적인 허위 허식입니다. 세우는 거는 새 성전이며 심령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위해서 살펴봤죠. 마가복음 15장 37, 38절. 그런데요, 37, 38, 39절 요 세 절이 한 세트예요.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옛 성전의 종말. 38절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거기에서 새로운 길, 새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39절이 뭐냐면 새 성전 1호가 출발해요. 그게 39절이에요. 자, 39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왜 새 성전 1호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요. 15장 여기 39절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서는 쭉 1장부터 15장까지 오른 중에 이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장교예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라는 이 인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최초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 전에 하나 있기는 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앞뒤를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깊은 깨달음에서 고백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의 문맥의 흐름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한 제일 최초의 신앙 고백자, 그 사람이 바로 이 15장 39절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바로 여기에 새 성전 1호가 탄생하는 거예요. 참 멋진 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옛 성전의 종말, 그리고 38절 휘장이 찢어졌다,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리고 39절 바로 이방인 이름 모를 백부장 하나가 새 성전 1호가 돼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길에 작은 섬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나귀 새끼 한 마리와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 이 베다니는요, 아까 제가 감람산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서 바로 베다니란 마을이에요. 근데 베다니 거기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기 전에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11장 2, 3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근데 여러분, 어떤 고대 사본은요, 헬라어 고대 사본은요, 주가 쓰시겠다 요 표현 대신에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 제자한테 가서 풀어와라. 누가 얘기하면 예, 잠깐 쓰고 즉시 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한테 그 나귀 새끼를 완전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빌려드렸다가 돌려받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은 봉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했나요? 그 까닭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탄다 이런 예언의 구절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스가랴서 그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대요. 근데 나귀는 전쟁 때 쓰이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전쟁 때 쓰이는 짐승은 뭐예요? 그건 말이죠, 말.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 새로 오실 왕은 전쟁의 왕이 아니다. 전쟁의 지도자가 아니다. 전쟁을 거부해요.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새로 오실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새로 오실 메시아 그 왕은 공의와 겸손으로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셔요. 온 세계에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 잠깐 지적할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말이죠, 자기 나귀 새끼를 잠깐 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저 작은 섬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성전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며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이 길에, 이 일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한번 오늘날 우리 자신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 나귀 좀 쓰자. 주님이 쓰시겠대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주님께 드릴 작은 섬김은 무엇인가? 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강한가? 나는 다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오늘의 세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더 세워지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는 어떻게든 헌신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마지막에 이 던진 질문들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품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대답을 주님께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오 주여,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 저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끼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는 교제하고 또는 결혼해서 살고 있고 이 모든 걸어가는 인생길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오늘도 걸으시는 주님, 거기에 동참하는 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제 공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세요. 제 인생의 꿈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바로 이어질 성찬식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으로 가는 길을 걸으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귀 새끼를 주님께 헌신한 그 작은 섬김, 하나님 제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요청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생활과 취업과 또 결혼과 걸어가는 삶의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길, 위대한 성전을 세우는 그 길에 귀한 사람을 동역자로 참여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 참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약해지거나 또는 느슨해지거나 아니면은 불안과 초조, 걱정거리에 휩싸여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마음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해 영혼과 마음의 약한 것, 그런 병뿐만 아니라 몸의 약한 것, 몸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귀한 사람들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12장 후렴 다 같이 부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요. 우리 분병의 말씀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괜찮고요. 또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리 단위에 있는 배정위원들이 떡과 잔을 먼저 받고 내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다 받은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는 그 떡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작은 포도즙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같이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삶의 걱정과 불안을 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몸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내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보석보다 더 찬란한 이 귀한 젊은이들, 또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 예식 참여할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용기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우리 다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성전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부 싱크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일 텐데 하나님, 우리 싱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싱크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싱글인 사람들, 또 결혼한 젊은이들, 그들의 어린 아이들, 또는 학업과 직장과 걸어가는 인생의 목표들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가 동참하며 헌신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싱크 공동체가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새 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과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한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맡은 바 일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이 시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수정헌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에 축복하셔서 싱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성전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성전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제자도의 길, 주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